주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열대야로 인하여 밤조차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주님의 말씀 사모하여 이 아침에도 주님의 전 기억하고 나왔습니다. 예년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무더위이지만 이 여름이 다 가기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더운 여름으로 인해 가을의 열매들이 열리듯이 우리 안에 신앙의 좋은 열매들이 이 여름에 익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주간 우리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부모님들은 심었고 선생님들은 물을 주었습니다. 이제 자라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멋진 삶을 이 땅에서 꼭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뿐 아니라 온 교우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며 그리고 진행하며 몸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 동참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모두가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달 중순에는 청년들이 수련회를 갑니다. 동생들에게 함께 해주신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과도 동행하여 주셔서 저들의 고민을 안아주시고 저들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케 해드리는 예수의 젊은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변화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이 바로 지금의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변화하고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고 따르게 하여 주셔서 불안하여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에 큰 안심을 얻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4장 1절에서 14절까지 조금 깁니다. 그래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 유다 백성과 베들레헴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에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애굽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예. 기쁜 마음으로 아침에 이렇게 모였는데 말씀은 이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말씀이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늘 이번 한 주도 이제 비슷한 말씀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 여쭤볼게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좋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게 정답이 다 사람마다 각각 다른 게 아니고요. 정답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내 생각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조금 범위가 좀 넓지만 조금 좁혀서 말씀드리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정치인이 누군가? 정치인 되게 많잖아요. 보수 쪽에도 많은 분들이 있고 진보 쪽에도 많은 분들이 있고 그런데 좋은 정치인이 누군가?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정의롭고 올바르고 깨끗하고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살아보니까 되게 사람들은 내 성향과 같은 사람이 정치인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성향인들이 있거든요. 정치적 성향이. 그 사람과 내가 맞으면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내가 존경하고 좋은 사람을 끝까지 그 사람 생각대로 내가 쫓아가야지. 그런 사람들은 거짓 못 봤어요. 그냥 나하고 생각이 맞으면 좋은 사람이다. 좋은 정치인이다.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은 맞추실 것 같아요. 누가 좋은 목사일까요? 나하고 같으면 좋은 목사예요. 예. 객관적으로 좋은 목사, 나쁜 목사가 있는 게 아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없어요. 좋은 목사는 내 생각과 생각이 비슷하면 좋은 생각이고 내 신앙과 결이 비슷하면 좋은 목사예요. 그 목사님이 좋아서 올바르다고 생각돼서 무조건 쫓아가질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잘하면은 교인들이 다 저 쫓아올 줄 알고 다 저 좋아해 줄 줄 아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회 한 30년 넘게 해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좋은 목사 아니고 자기 생각하고 맞으면 좋은 목사예요. 그래서 목회를 좀 오래 하면은 외롭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이렇게 같이 있다가도 여러분 뭐 사안이 다 다른데 어떻게 모든 사안에 두 사람이 생각이 맞을 수가 있어요? 부부도 다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목사님하고 같이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사안 중에 다른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도록 목사하고 같이 있다 보면은 목사가 좋을 때도 있지만 싫을 때도 조금씩 이제 있게 돼가지고 목사는 오래 목회하니까 좀 외롭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좀 있어요.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 그때 부목사님들이 좀 여러 분 계셨는데, 그 교구를 맡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차량을 이제 한 대씩 이렇게 내줘요. 신방할 때 차를 타고 다니라고.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 그때 무슨 차를 교회에서 내줬냐면은 엑셀을 내줬어요. 엑셀. 혹시 아시나요? 엑셀이라고? 조그마한 그 소형차 그 엑셀을 한 대씩 이렇게 주셨는데, 엑셀을 이제 부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한 대씩 주자고 당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땐 제가 이제 당회에도 들어갔었으니까 당회에서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 담당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차가 왔는데 티코가 왔어요. 티코는 아시나요? 예, 티코가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노발대발 하셨어요. 부목사님들에게 티코를 사주냐 때문에 노발대발 하신 게 아니고, 당회에서 결정한 걸 개인이 왜 번복을 했느냐, 그것 때문에 노발대발 하셔서 담임 목사님이 사표를 내셨어요. 나 이런 당회 못하겠다. 그분이 김동호 목사님이십니다. 장로님들이 잘못했다고 그러고서는 다 당회에 정한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엑셀로, 엑셀이면 어떻고 티콤은 어떻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해프닝이 있고 난 뒤에 장로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 안 계신 자리에서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목사들이 걸어 다니면서 신방을 하면 됐지 무슨 차가 필요하느냐, 다 자전거 타고 다녔다고 옛날에. 그래서 자전거 한 대씩 주시지. 생각이 다 달라요. 그 장로님의 생각은 목사들은 차를 타고 다니면 안 된다, 엑셀을 타고 다니면 좋은 목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하고 결이 이제 다른 거예요. 다 좋아도 자기 생각하고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좋은 목사, 나쁜 목사, 저 목사는 괜찮은 목사, 저 목사는 싹군 목사.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싹군 목사 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회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교인하고 목사하고 관계가 나하고 맞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조금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어떨까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이 부분은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생각이 같으면 이건 동의합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모든 인간관계는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은 자기 생각하고 같은 게 좋은 거고, 나쁜 거, 틀린 거는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다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일생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살아오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꾸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읽거나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무조건 쫓아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사안에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동의가 됩니다. 쫓아갑니다. 이 부분은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시대가 변했어요. 하나님 이 부분 모르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시스템이 그렇게, 마인드가 그렇게 이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말씀을 이제 왜 드리는가 하면, 오늘 이 부분이 지금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러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실 때 선지자를 통한 간접 화법으로 하세요. 간접 화법,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간접 화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전하라 한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간접 화법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44장을 보면 직접 화법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직접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변질되거나 아니면 첨가되거나 삭제되거나 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대로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대단한 진노를 표현을 해주세요. 그 진노의 말씀이 이제 전체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보실 때는 주로 사랑하고 보살필 때 얼굴을 향하여 너희를 내가 보겠다 그러는데,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얼굴을 들이밀고 너희들을 멸절하겠다 그러시겠어요? 끊어버릴 것이다. 끊어버릴 것이다. 12절,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지금 상황은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되잖아요. 다 함락되고 불탔잖아요. 그래서 다 포로로 잡혀갔고 일부는 살겠다고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멸망한 걸 다 보고 나서도 애굽 가가지고 또 똑같은 짓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희 도망갔어? 살려고 애굽으로 갔어? 너희도 다 내가 멸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해 주는 거죠. 다시 돌아올 자 한 사람도 없도록 내가 다 멸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멸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세요. 멸절, 다 끊어버리겠다. 씨를 말려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멸절. 여러분, 멸절은 멸종입니다. 멸종. 이 그 멸종의 그 생물학적 용어가 이제 멸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다 이제 끊겠다고 하시는 건데, 여러분, 이게 그 공갈 협박이 아닙니다. 공갈 협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멸절을 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셨어요. 홍해가 아니죠.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만 살려놓고 다 멸절시키셨잖아요. 참다가 다 멸절시키셨는데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에요. 참다가 임계점이 넘으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역사를 배웠다고 하는 이 민족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계속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진노에 이제 있으시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도 우리가 좀 막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멸절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 보여주시는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다른 신을 섬긴 죄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죠. 다른 신을 섬긴 죄. 오죽하면은 그 10계명을 주시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싫어하는 하나님의 마음만 골라서 긁어대니까, 그것만 골라서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제 싫어하시는 거예요. 3절 읽어드릴게요. 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킨 게 뭐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다. 다른 신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노여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노엽게 하시는 것은 뭐냐? 율법 조금 뭐 어길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다른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있으십니까?
다 우상이에요. 다른 신입니다. 늘 제가 강조하죠. 요즘은 그 우상이 돈이라고. 돈이 우리의 모든 관심이고 섬김의 대상이거든요.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하고, 돈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고,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을 송두리째 다 뺏어간 것, 그것들이 하나님 이제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인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죄. 하나님의 반복된 경고를 들은 척 만척하고 무시하는 죄가 또 있어요. 근데 이것도 무지무지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 본문인데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계속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면 벌 주겠다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분향하는 거예요. 웃기지 마세요. 우리는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하고 분향을 하고, 그 뒤에 말씀을 더 중요합니다.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늘의 여왕에게 우리의 번제를 드릴 것입니다 라고 하고서,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기가 막히죠? 우리가 우상을 섬겼을 때는 복 받았어요,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니까 조금 가난해졌잖아요. 피폐해졌잖아요. 우상 섬길 때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여러분 그 뒤에 말씀 보면은 기가 막혀요. 하나님 참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계속 우상 숭배하면 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우상을 섬기니까 내 삶이 윤택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쪽박차요. 하나님 그러니 상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우리의 재물을 드릴 것입니다. 열받죠. 여러분이 부모고 자녀가 지금 이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속 뒤집어지는, 그죠?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도 안 들으면 속 뒤집어지죠. 하나님이 지금 그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부끄러워서 숨었잖아요. 지금 그 마음도 없는 거예요. 자기 죄도 모를 뿐더러 당당해요.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이방신에게 섬기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배가 좀 부르네요. 유복하네요. 잘 살게 됐잖아요. 먹고 살잖아요. 아주 당당하죠. 여러분 우리 마음 아닌가요? 하나님 잘 모르시죠? 하나님 요즘 시대가 어떤데? AI 시대입니다. AI 시대. 하나님 경기를 아십니까? 경제를 아십니까? 증권 아세요? 주식은 아십니까? 옛날엔 그런 거 없었잖아요, 하나님. 그건 제가 더 잘 압니다. 그리고 돈을 따라 살아야 먹고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자꾸 배고프잖아요. 가진 것도 다 내어줘야 되고.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AI 시대에 AI에게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AI가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한번 보세요.
뜨거운 끓는 물 속에 개구리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그려달라. 그러니까 저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 이런 시대예요. 예. 저는 이 AI가 너무너무 그림을 잘 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눈이에요. 눈. 저게 아주 편안하게 지금 죽어가는, 편안하다, 정말 좋다 하는, 왜 우리 온천 들어가면 피곤이 확 풀리는 이제 그러한 그 눈을 저 AI가 그려준 게 너무너무 참 신통하다 생각이 드는데 섬뜩하기도 하죠. 자, 저 그림을 보면서 AI 좋아하는데 우리가 저 꼴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는 건 모릅니다. 그냥 배부르고 편안하니까 그냥 그 뜨거운 물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아이고 졸리다 편안하다, 이게 좋다, 여기가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가 다른 신을 섬긴 죄, 두 번째가 하나님의 반복되는 경고를 무시한 죄, 두 번째 죄라 그랬어요. 질문은 어떤 죄가 더 나쁠까요? 어떤 죄가 나쁠까요? 정답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좋은 것 쫓아갈 수 있어요. 배가 고프니까 배부르기 위해서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잠깐 뒤로 하고 우선순위로 먹고 사는 것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바로 책망하지 않으세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반복해서 주셔요. 무한 반복, 무한이라는 게 조금 어폐가 있는데 결국 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임계점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반복해서 인내하고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근데 우리의 죄가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결국은 징계를 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레미야 말씀을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던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똑같아요, 우리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아닙니다. 더하면 더했지 우리가 덜한 게 어디 있습니까? 계속되는, 반복되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과 생각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시고 유턴을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나하고 생각이 맞으면 좋은 사람, 내 신앙하고 결이 같으면 좋은 목사, 내 마음에 드는 그런 말씀만 하면 좋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따르기 힘든 어려운 말씀을 하면은 그 하나님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전적인 순종을 원하세요. 전적인 순종.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겸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을 좋아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죠.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반복돼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겸손은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겸손이거든요. 내 생각하고 맞으니까 동의합니다.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생각은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니 내 생각을 접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겸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 겸손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신앙생활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기준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 가치관이 형성이 되기 전에 부모님의 말을 무조건 따랐던 아이들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경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해 주셔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 내 생각 내려놓겠습니다. 내 생각도 있고 내 의지도 있고 내 계획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좋을 것 같은 내 계획이 하나님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삶의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에게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유케 해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오늘 무거운 말씀인데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시고, 개구리도 잊어버리시고 다 잊어버리시고 딱 두 개만 생각하셔요. 온유한 자가 돼야 되겠다. 온유한 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온유한 자다. 그 온유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있습니다.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세상의 이치 알 만큼 압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압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려놓으라 하시면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온유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집하고 있었던 것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온유한 자의 기도,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정말 씨름해가지고 얻어야 될 기도의 제목들 갖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그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지만, 하나님 포기하라 하시면 그것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왜?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길. 하나님은 절대 나쁜 거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보소서 주님.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부릅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진노하셨던 주님, 오늘 나의 모습으로 다시 진노하지 않으실지 두렵습니다. 주님의 진노의 기준을 보면 우리는 벌써 그 선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여전히 참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속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빠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하신 말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하는 그 가르침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뛰어나고 내 생각보다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쫓아가고 순종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전히 나의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날마다 주님의 음성 앞에 겸손하게 변화되기를 힘쓰는 높은 뜻 덕석의 모든 교우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